네, 오늘 저희 가락이동 사순특강을 해주실 신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상 요셉 신부님께서는 2007년 사제로 석방되신 후 반포성당, 상계 이동, 신천동 문당과 병원 등에서 사목하시다가 양천 성당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주 연수원에서 베드로 연수 중이십니다. 항상 열정적인 자세로 미사를 집전하시고 강론 준비를 하셔서 신자분들에게 영적 풍요로움을 주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유기상 요셉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먼저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유기상 요셉 신부입니다. 사제서품 만으로 17년 이렇게 됐는데요.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신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신부도 아닌데, 본당에 있다 보면 이제 강사 신부님들을 모시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가끔 이제 본당 신부들이 채우잖아요, 그렇죠? 특강 같은 거. 그런 정도로만 해봤지 이렇게 타본당에 와서 사순 특강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좀 가볍게 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순 특강을 한 차례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신부님들께서 오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집무실에서 일정표를 보니까 저 하나더라고요, 특강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큰 압박감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 와서 이렇게 시달리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사순 이제 5주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은 사순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어떤 사순을 긴 시간 보내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더 깊은 그런 어떤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조금이나마 이 시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그 부족한 부분 은총을 청해 봅니다. 네, 저는 지난 이 베드로 연수 전에 이제 양천 성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천 성당에 있을 때 신부님께서 12월 3일인가 주일에 오셔서 이제 모금을 하셨는데, 뭐를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청년 미사가 5시에 있었는데, 그 미사 끝나자마자 신부님께서 미리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 이제 어디로 가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잘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특강을 그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의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사목 활동을 하면서 신자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텐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가 뭘까요? 이게 제가 주제가 이렇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성호경의 답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 아니면 성모성, 아니면 묵주기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생각을 잘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마무리하면서 하는 어떻게 하나의 어떤 그냥 뭐 순서적으로 하는 예식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성호경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 십자가를 긋죠.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몸에 십자가를 긋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인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호경에 대해서 참 신자분들이 깊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성호경을 굉장히 한번 나중에 이렇게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또 주임을 나갔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자료들을 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할 내용은 그 내용의 종합은 아니고요. 급하게 갑자기 제가 1월달에 강의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어제 발표가 났죠. 저희 총대리 주교님이셨던 이제 손희성 주교님께서 노정부 교구장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분께서 쓰신 글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제 90% 이제 가지고 오고 10%만 제 생각을 이렇게 얹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호경을 바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 성호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꼭 성호경만이 아니라 뭐 미사 시작 때도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미사 시작할 때 사제가 입당을 하고 나서 신자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성호경을 긋지만 그 뒤에 인사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징조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바로 이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가 성호경을 바치면서 아니면 우리 어떤 예식의 시작에 이렇게 거듭 부르는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실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한 분의 하느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부 하느님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부 하느님을 먼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단순히 그냥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했죠. 그리고 또 뭐 구약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느님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는데 인간은 그런 하느님을 거듭 배반하죠. 사랑으로 창조된 첫 번째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하느님을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줬다고 끊임없이 하느님만 바라봤나요? 아니죠.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버리는 원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을 꾸짖고 또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내치진 않으셨어요. 항상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흩어진 하느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참 갈대와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환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기쁜 소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서 이끄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 사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께로 돌아가시죠. 승천하시지만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걱정이 되셨는지 이제는 협조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성자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또 그분 안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또 하느님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이렇게 간직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원 역사, 성경 안에 나타난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나타난 내용들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하나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도 어떠세요?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겠죠. 우리가 뭐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뭐 내가 돈이 있다라면 사는데 뭐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사실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 살 전후의 유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A 그룹과 B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A 그룹 유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의식주를 최고로 해주고 이렇게 뭐 갖다 먹을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했는데 대신 애정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유를 먹일 때도 그저 이제 기계적으로 우유를 먹인 겁니다. 어떤 따뜻한 마음들을 보여주지 않고 무표정하게 우유를 먹이고 또 옷도 갈아입힐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갈아입혔어요.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뭐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B 그룹의 유아들에게는 의식주는 그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줬어요. 대신에 풍부한 애정 표현을 그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우유를 먹이면서도 자주 눈도 맞추고 또 웃어주고 얼러주고 안아주고 쓰다머주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의 아이들 정말 좋은 음식을 먹였어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하지만 애정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장 발육도 더디게 되고 병치레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성격도 나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주 짜증을 내고 옆에 있는 아이들을 뭐 이렇게 꼬집거나 뭐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하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B 그룹의 아이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고 또 병치레도 잘 안 했고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병원 사목을 이제 5년간 잠깐 했어요.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참 환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것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심리학책들을 그때 좀 많이 집중적으로 읽었던 게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만 4세가 될 때까지 여기 이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안아주는 거 정말 이렇게 피부에 닿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 4세까지가. 그래서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뭔가 이제 우리 여기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손자 손녀 보느라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빠는 만 4세까지 어떠한 할 역할도 없다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르대요. 그 엄마 품에서 아이가 굉장한 안정을 느낀다. 근데 그게 할머니가 그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아이들은 다르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른가 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애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든지 이런 사랑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이 다른 이들에게 관심과 인정,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는 뭐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동료들에게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인간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정말 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겠지만 이게 인간의 사랑은 좀 불안정한 사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 안에서 맺게 되는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작정 뭘 주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처음에 이렇게 지낼 때 요즘에 좀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끝나고 이제 아침 기도하고 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생활조 청소라고 해서 이제 맡은 구역들을 이제 335구에서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뭐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놈들은 안 해요. 게으른 놈들은 진짜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곳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여긴 천국이에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저 새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내 안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 미워요. 너무 밉고 쟤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일정한 사랑을 주질 못해요. 동일한 사랑을 주지 못해요. 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한결같은 사랑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의 사랑과 다르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렇죠?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스승님을 배반한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딱 도망갔어요. 언제 내 옆에 있었는 것도 모르게 다 도망갔어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단순히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자로 베드로를 세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잠시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를 맡겨야 돼요. 근데 나를 3번이나 배반한 사람에게 그 회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결같은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신 거죠.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상황과 기분에 따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변함없는 정말 항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우리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호경을 그으면서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머물든지 절망하지 않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그런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어떠한 대학 교수가 했던 그런 강의 때 했던 내용인데요. 그 교수가 이제 강의 중에 갑자기 이제 $100짜리 지폐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중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딱 들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다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들어요. 신부긴 하지만 저도 아마 들 것 같아요. 공짜 돈인데, 그렇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깎아도 더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도 더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손 들죠. 그것을 본 교수는 이제 갑자기 이 $100짜리 지폐를 막 손으로 꾸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폐가 굉장히 많이 이게 꾸겨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는 또 물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들죠, 그렇죠? 꾸겨졌지만 $100잖아요, 그렇죠? 꾸겨졌다고 뭐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교수가 갑자기 바닥에 그 지폐를 내던지더니 발로 막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겨지고 게다가 막 발로 짓밟으니까 굉장히 더러워졌겠죠.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갖고 싶습니까? 어땠을까요? 뭐 그래도 갖고 싶죠, 그렇죠? 돈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또 발로 짓밟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지폐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죠. 바로 어떤 실패와 패배를 겪더라도 인간이 가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과 인간에게서 한 가닥 희망의 빛도 발견할 수 없더라도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이고 항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설사 죄에 떨어지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하느님은 당신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으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내 죄가 너무 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하느님께 조금 불쌍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끔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니면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걸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의심도 들긴 합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뭔가 보여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다시금 조금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어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느낌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 그게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느님은 정말 나를 사랑 속에서 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성당에 예비자교회를 6개월 동안 듣고 6개월 마치고 나니까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어떤 한 종교를 갖게 됐고 그 종교가 이제 가톨릭이라는 미사를 참여하면서 내가 저희 공동체가 됐구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불러주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고통들 힘들죠. 어렵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대신 그것을 조금 버텨낼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고통에 더 적극적으로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미사 중에 우리가 아까 시작기도, 미사 중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시작기도 때 주님의 기도를 부르면서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형제, 자매겠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제 비록 육친의 부모는 각기 다르지만 신앙상으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친해지면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시기도 하고 모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때로는 뭐 어떤 하나라는 어떤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위라든지 아니면 신분이라든지 어떤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 때문에 혹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화합보다는 갈등 혹은 사랑보다는 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내 눈에 밉게 보이는 이들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참 소중한 그런 자녀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오릅니다. 되게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여러 명 있었는데 저도 형제가 이제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자 둘. 요즘 와서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제 동생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큰애가 딸이에요. 예, 딸이 여자고 이제 둘째가 남자인데 아 미치겠어요. 어디서 그런 아이가 와 이제 가끔 놀러 가면 정말 지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매주 못 가겠어요. 갔다 오면 오 정말 우리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정말 이제 46이 돼서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자식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고맙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신통해서 고맙고 또 말썽꾸러기 아이는 그 힘찬 고집이 고맙다. 뭐 요즘에 우리 대학 이슈가 너무 심해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우리가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때로는 많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도 또 말썽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렇죠? 미워하고 멀리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사람마저도 소중히 여기시지 않을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바로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헤아려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미국의 마가렛 마일즈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교 예배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인간 존재는 사랑의 기원을 두고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는 고백 속에서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랑의 기원을 두고 인간 존재는 사랑의 기원을 두고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죠, 그렇죠? 누구 하나.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참 자신 없는 게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베드로 연수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임 신부를 나가기 전에 이제 한 6개월 동안 다시금 좀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오전에 오후에 이제 수업도 듣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오랜만에 신학교에 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부들은 이제 사제관에서 이제 스님들이야 이렇게 수녀원에서 이렇게 두세 분이 계시면 그래도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데 신부들은 공간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지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우리 아까 농담으로 좀 여러분들 재밌자고 둘째 조카 때문에 잘 안 간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누구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어요. 혼자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창들끼리 어디 놀러 갈 때도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게 되게 신경 쓰입니다. 되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 항상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막상 갑자기 연수 때 와서 물론 방은 다 각자 연수원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약간 좀 뭔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거슬리는 부분들이 또 보이기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게 더 괴로움에 이제 남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왔는데 모였는데 맨날 싫은 소리하고 짜증만 내고 누구 욕만 하고 이러면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랑 관심도 갖고 나랑 뭔가 대화도 잘 나누 뭔가 이렇게 대화 주제도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모였을 때 더 즐겁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이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제 연결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가톨릭,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가톨릭의 뜻이 뭔가요? 보편적이다, 공건되다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쉽게 얘기하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열려있다는 거. 어떤 인종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들,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부분에서도 나타나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가 우선 있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그 당시 자신들 지배한 로마라는 그 지배계층에 빌붙어서 부당 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대신 세금을 거둬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만큼을 주면 줘야 되는데 이만큼만 걷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취해서 더 많이 걷어서 일부만 이제 바칠 수 있는 금액만 바치고 나머지 제가 취했어요. 유다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진짜. 죽어도 되는 그런 어떤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열혈당원은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에 투쟁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개는 정말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무력을 휘둘렀던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배경이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복음서를 가끔 보면 제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죠. 뭐 야고보나 뭐 이렇게 요한 사도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필립보에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우리 아들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두 제자한테 니네 왜 그러면 안 돼? 왜 공평하게 해야지 뭐야? 뭐 이러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차이들을 극복하면서 사랑 속에서 살아갔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모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을 나누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다르지만 일치된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죠. 뭐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당을 뒤에 건물처럼 잘 짓겠지만 뭐 유리에 이제 뭐 스테인리스 글라스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색깔이 다른 여러 조각들,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붙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싹 잘 그려진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들,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작품을 보여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일 겁니다. 네, 물론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뭐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거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련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내 마음에 안 들 뿐 아니라 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또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뽑았고 알고도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참 때로는 이런 예수님이 미워요.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왜 강요하는지 좀 편하게 알고 싶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래주기 때문에 나 역시도 조금이나마 닮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 자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이끈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닮아야 하는 거죠. 똑같아야지만 닮은 건 아닙니다. 닮다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비슷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마음을 넓히는 훈련. 뭔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기도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의 이제 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듯 깊은 곳에 눈이 들이우는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비판과 비난이 하고파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악과 악의가 제 눈에 비춰올 때에도 그곳에는 선의가 있었으나 표현이 서툴렀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뚜렷이 드러나는 나쁜 버릇을 언제까지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눈에 띄일 때 고치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괴팍스럽고 차가우며 불쾌한 태도를 볼 때 몹시도 바라면서 수줍음 때문에 온유하고 선량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도덕한 행위를 볼 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인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개개인의 신비를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십시오. 이웃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이웃을 깊이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로써 그를 더더욱 소중히 여기려는 때문입니다. 형제를 더욱 잘 알고 싶다는 바람을 우리 안에 붙여주시고 더욱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웃과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여러모로 나와 맞지 않아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과 짐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들게 됩니다.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나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에브러함 링컨의 말대로 일종의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강요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이 추진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동안 계속되자 한 친구가 왜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그러자 링컨은 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농부가 말을 몰아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 농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지. 안녕하세요 하고. 그때 말 엉덩이에 파리가 붙어 있었어. 내가 보기엔 그놈의 파리들이 말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게 분명했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파리채를 들었지. 잡아 버리려고.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 그만 두십시오.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파리처럼 털거나 잡아버리고 싶은 사람이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걸세. 이제 그런 상황이야말로 위장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네. 겉보기에는 나쁜 일,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이나 성가신 상황 같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가려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출 때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질 것이네.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될 걸세. 인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야. 현명한 사람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미를 두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삶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신부님께서 이제 용서라는 것을 막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래서 정말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근데 과연 정말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이 올까요? 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제 비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곳이 천국일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누군가 또 그 사람 역할을 대신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일 거예요. 미운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속을 끓는 것이 아니라 끓는 그렇게 막 속을 애태우고 끓이는 것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인간적인 성장의 계기로 이렇게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숙한 그런 인간이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견뎌낼 때 바로 자기 성장이라는 그런 상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그런 아버지 하느님의 완전함을 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미워 죽겠을 것 같은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괴로운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만 괴롭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나 때문에 남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신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가끔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상처를 받지만 신부들도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네, 비싸게 받아요, 진짜. 네,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당이라는 구조를 봤을 때 원래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도 이제 뭔가 신부님은 좀 이렇게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신자분들 안에서 이렇게 내가 상처받는 분이 더 많다는 거지만 신부님들 중에도 굉장히 여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자분들의 어떤 부 안에서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양방,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남을 이해하기 위한 그 하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들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짧더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1학년 때 영성신학을 이렇게 처음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신부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게 이제 의식성찰이라는 거였어요. 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낮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뭐 낮에라면 오전 중에 있었던 일, 뭐 하루 늦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할 때는 하루 일을 보면서 뭔가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보면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감정에 이제 뭐 이름을 붙여요. 뭔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더 파고들다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느낌들을 가지셨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찾아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나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런 내가 했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점차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 갓 입학해서 이제 어떤 묵상이라든지 기도를 잘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강제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야 했습니다. 성적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밀려가지고요. 우리 국민학교 때 이제 그 방학 숙제로 항상 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몰아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날씨였잖아요, 항상. 날씨 그래서 다른 애들 거 막 이렇게 봐가지고 했는데 그것처럼 막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강제로 내야 되니까 일정하게 내면 이제 신명이 검사하고 뭐 이랬으니까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제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굉장히 소중한 나에게 되게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근데 그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도시 길가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 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 소년 앞에서 차를 멈추고 구두를 닦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그 승용차를 자꾸 힐끔힐끔 보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차니까. 자신은 뭐 자주 보지도 못하고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소년은 이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차는 아저씨가 산 거예요? 이런 소년의 질문에 부자는 아니야, 우리 형이 사주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부자가 물었습니다. 예, 너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지? 소년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난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은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라는 그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언제나 머물기 위한 바로 이제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걸려 넘어지지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순특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사순 시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떤 순환, 고통, 죽음을 이렇게 좀 더 깊이 더 묵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묵상 안에서 신자분들께서는 어떤 참회와 보석과 어떤 극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강의 내용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사실 사순 시기가 그렇게 우울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가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 과정을 보는 거고 이 사순 시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못 박혀 처절하게 이렇게 걸려 계시는데 이 부분을 바라보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네? 그렇죠. 우리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우울한 시기는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기쁨으로 다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막 울부짖으시면서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순 시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침울하게만 보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쁨이죠. 희망으로 다가오는 시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순 시기 그래 이번 사순 시기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셨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시는데 무언가를 나도 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학생 때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간식을 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시기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지 말아야겠지. 뭐 흡연하는 친구들은 금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되게 좋아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순 시기 동안 갔어요. 그렇다면 이 삶이 부활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변화됐다라면 예수님 통해서 폭식을 합니다. 간식을 6주간 이제 40일 동안 끊었는데 막 그다음 폭주를 해요. 담배도 정말 끊었어요. 그다음부터 막 하루에 막 맥갑을 피우고 그래요. 그럼 우리 변화된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냐?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노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노력, 힘들지.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노력,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노력. 또 그 노력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다. 비록 네가 흠과 약점이 많다고 해도 그분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처지에서든 사랑의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또한 하느님은 너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너희 모두 그분의 자녀다. 너희는 하느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다. 그러니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는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계명들을 부과하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또 고백을 하며 살지만 과연 내 모습 안에는 얼마나 그 사랑이 잘 잡고 있는가? 사순식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실천들, 고행들 이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순식의 실천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게 만드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짧은 기도이지만 성호경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성호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남은 사순시기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괴롭고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부활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걸었던 그 길,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부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